하나님 앞에서 점검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이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이 마음이 실제로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생각이 되고 운명이 되고 미래가 되는 것을 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고 어떤 생각인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굉장히 기쁜 소식이 많이 들려요. 특히 우리 청년들이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영접하는 일들 열리고, 우리 청년들 통해서 복음 받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왜 이제서야 이 복음을 얘기해 주냐, 이런 말을 듣고, 또 어떤 청년은 늘 이렇게 논쟁했던 분인데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또 들으면서 긍정적으로 마음이 바뀌는 부분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10여 년간 기도했던 친구들이 한 번에 영접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고, 이번 주에는요 참 감사한 게 막 생명운동이 일어나요. 참 이것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현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다 얘기하는데, 목사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눌려 있다고, 해석이 안 되는 지식에 눌려 있다고, 보이지 않는 존재에 눌려 있다고, 그걸 포럼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눌리는 인생에서 누리는 인생을 응답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사단이 공격한다니까요. 사단이요, 하와의 마음에 공격할 때 뭘 가져다 줬습니까? 욕심을 가져다 줬어요. 어떤 욕심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 욕심의 유혹을 받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후로 네피림 시대의 모든 인간이 육체가 되고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이더라 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지만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을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단의 공격은 욕심이에요. 어떤 욕심입니까?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의 욕심. 여러분 그 야고보서 1장 또 6절부터 9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후히 주신다. 그래서 구하라. 그런데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구해라.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다. 그리고 받을 줄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두 마음을 품었다가 죽었던 존재가 있어요. 그게 오늘도 우리 대표 기도하셨던 우리 홍재건 장로의 기도 속에 나왔는데, 아나니아 삽비라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나바가 전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하니까요, 이제 본인들도 그 바나바가 헌금하면서 얻는 그 명성이, 욕심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헌금을 계획을 합니다. 작정해요. 작정을 해놓고 드릴 때는 얼마를 감추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알고 뭐라고 합니까?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근데 직역을 하니까, 원어를 직역하니까 뭐냐면, 어찌하여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한 것을 허락하였느냐라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충동질한다니까요, 여러분을 두 마음 품도록.
두 마음을 품은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서 명성도 얻고 싶고 재산도 남기고 싶은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여러분들은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가장 영향받는 게 뭡니까? 재물에 대한 부분이고 재물 축적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재물 축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사단은요, 여러분에게 마음을 자꾸 욕심으로 가지고 계속 유혹할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자처럼 응답 없는 인생을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런 경향이 있었어요. 물질적 풍요가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는 경향이 있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월급이 500이 되면 하나님 축복하시는 겁니까? 물질적 축복이 물질적 풍요가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던 게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생각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물질적 풍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다른 데 있고 복음도 잘 못 깨닫고 신앙생활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부터 우리가 읽을 건데요. 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이 구제가 뭔지, 기도가 뭔지, 금식이 뭔지 쭉 말씀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재물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축복은 물질적 풍요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을 예수님이 깨트리십니다. 자,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이에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재물을 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곳에 재물을 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은요, 마음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면 몸의 등불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의 삶의 행동을 말하거든요. 눈은 몸의 등불이라는 건 마음이 네 행동을 결정하는 거다.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마음이 성하면 온 몸이 밝으실 것이요 네 행동이 건강할 것이지만, 눈이 나쁘면, 마음이 유혹당하고 동기가 가득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영적인 어둠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오늘 생각을 깨시길 바랍니다. 물질적 풍요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다시, 통장에 잔고가 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쓸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게 어디에 쌓인다고요? 하늘에 쌓인다고요. 결제는 하나님께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뭐 시험 드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지금 237 치유 서밋입니다. 237 치유 서밋을 담을 수 있는 세 가지 뜰.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RUTC 공사를 두고 헌금을 작정하셔서 드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잘 생각하세요.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예산을 뽑고 그 예산에 맞춰서 금액이 딱 들어오면 그 금액에 맞춰서 딱 떨어져야 됩니까, 공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건 속에서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게 왜 시험거리가 됩니까? 아멘이 안 나오네. 시험거리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돈을 모아서 헌금을 했는데 더 들어갈 생판이네. 에이, 성금 괜히 시작했네. 뭘 모르는 거예요? 언약의 요정을 모르는 거예요. 더 들어가면 더 드려야 돼요. 아멘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네. 덜 들어가면 또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왜 시험거리가 됩니까 도대체?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예언교회는 다 나갔어야지. 그죠? 저 큰 교회니까 되는 거고 작은 교회는 안 되는 겁니까?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뛰어넘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 가지 뜰, 나의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습니다. 내게 세 가지 뜰이 있습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 들을 수 있는. 그죠?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언약 붙잡고 언약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삭이요, 부엘살바로 돌아오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샘물을 다 팝니다. 파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땅이다 그러면서 뺏어요. 다 양보해 줍니다. 다툼이 있었다라는 이름으로 시딤 양보했다. 시딤 양보, 에색 다툼이라는 걸 다 합니다. 그리고 넓은 곳으로 다툼이 없는 곳으로 가서 땅을 팝니다. 그때 또 하나님 샘의 근원을 얻게 하셔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르호봇. 그리고 나서 거기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린 자꾸 안주하려고 하잖아요.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언약을 향해 또 이동합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언약 중심의 신앙이 되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에게 세팅 안 되면 평생 고생입니다. 평생 갈등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러면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두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신, 이방신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삶은 어떻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신을 만들고 살던 삶이에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자기 식대로 믿는 거지.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이 귀합니다. 지금 복음반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 남영현, 남두헌, 조병민 지사님께서 안 읽던 성경을 읽기 시작하셨답니다. 지난번에는 인생 스토리를 써서 발표들 하셨어요. 지금은 구원의 길을 외워서 이제 칠판에다 합니다. 떠듬떠듬하지만 은혜돼요. 오늘 마지막 마지막 주인데 오늘 이제 다 한 분씩 나와서 구원의 길을 하는 거예요. 1분이든 구원의 길 5분이든. 저분들이 지금 저만큼 복음을 누리지는 못하죠. 왜? 이미 복음 이전에 들어간 게 많은 거예요.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그죠? 생각이 안 바뀌잖아요. 복음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선택은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길 때까지 그 아브라함이 가는 모든 여정이 뭐였습니까? 실수였어요. 그죠? 기근이 오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네. 애굽 가서 애굽 사람들이 마누라 뺏길 것 같으니까 마누라가 누이라고 속이네. 모든 게 실수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덮으셔요. 축복하셔요. 그리고 계속 인도하셔서 어디까지 인도하십니까?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를 깨달을 때까지 모리아산까지 인도하셔서 모리아산에서 마지막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요.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때 언약이 갱신이 되고 이삭이 그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습니다.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고,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설복하시는 과정이에요.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이야. 이 문제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 갈등에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 위기에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모든 위기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 때까지 기다리셔요. 그래서 우리 새 가족들은 낙심하지 마시라니까요. 지금 일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지금 돈이 안 벌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뭐를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여러분 믿음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고 믿은 것이 최고의 믿음입니다. 우리 새 가족분들 나는 잘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평생 내 생각, 내 중심, 세상의 성공 중심 12가지 틀 속에서 살아오셨으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갈등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방황해도 괜찮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요.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다고요.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다고요. 지금도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신다고요. 그거 붙잡고만 있으면 하나님이 확인시키시면서 나를 설복시키십니다. 그때 생기는 게 선물이 오는데 그게 믿음이에요. 저도요. 저희 아버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제가 직접 위기와 갈등 만나면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내 인생의 현실은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 그때마다 하나님 그리스도로 다 해결하셨다면서요. 끝내셨다면서요. 그리고 막 내 생각과 내 마음은 못 견디겠는데 언약 붙잡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래 맞아 내가 해결했어 라는 걸 확인시키시면서 내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 것을 세팅해 가셔요.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을 나타내시면서 설복당해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바울이 초대교회에 문제가 많았는데 초대교회의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 초대교회에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문제 갈등 위기 올 때요 최고 기도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 나는 이 문제 갈등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최고 기도예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지금 당장 괴로워 죽겠거든. 내 아이가 열이 높아가지고 이 아이가 막 힘든 것을 내가 기다리지 못하는 것처럼 이걸 내가 간호하면서 내가 힘든 걸 못 견디는 것처럼 막 약을 빨리 먹여서 뭔가 내가 편해지고 아이도 편해지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이 속에서 힘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필요한데 그게 안 되는 거야. 내 식대로 막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고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걸 붙잡고
그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사실을 내가 확인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힘이 없는 거라. 뭐가 안 되니까? 기도가 안 되니까. 계속 얘기하죠, 여러분. 언약이 정리되셔야 됩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이번 주도 두 마음을 품고 정함이 없는 현장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줄 수 있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오는 갈등, 위기, 문제마다 기복적인 기도 멈추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도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아버지에 대해서 잘 모른대. 그럼 아버지가 상처가 되죠. 너 아빠랑 친하냐? 별로 안 친해요. 상처된다니까요. 엄마랑 친하냐? 별로 안 친하네. 상처되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관계가 지금 깨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십니까? 건강한 정도가 아니라 살아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 목숨보다 중요한 거, 음식보다 중요한 거, 의복보다 중요하신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이 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매여 있는 물질에 같이 매여 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일하면서 버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임받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재물 축적, 재물 풍요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고백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 재직 세미나 하면서 서말신 교수님 메시지 들으면서 우리가 11조에 대한 부분을 들을 때 11조라는 단어에 파생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찬양도 11조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매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안 어렵잖아요. 그죠? 부르시고요. 누리시고요. 들으시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일본에 있는 렘넌트가 와서 이런저런 얘기한대. 막 대화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너는 이제 10에 9조 하고 1조 가지고 살아야지. 그랬더니 엄청 당황해하는 거예요, 아이가.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한 권사님이 그러면 한 달에 1억 벌고 9천만 원 헌금하고 1,000만 원 가지고 먹고 지내면 되겠네. 그랬더니 아니 근데 결혼하고 애기 생기고 아니 이제 갓 20살 된 애가 이제 결혼도 생각하고 처자식 생각하시 훌륭하십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도 계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한 달에 30만 원 받고 전도사 해서 매일 전도하는 건 어때? 그게 더 쉽대. 그래? 그러면 목사님이 이제 기도 시작할게.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죠. 근데 이 친구가 이번에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10년 동안 친구들 영혼을 두고 기도한 거라. 매일 기도첩에 적으면서. 근데 졸업식 여행을 친구들과 떠났는데 제일 문제라고 생각했던 애가 흑암이 꺾여가지고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굉장히 똑똑한 아이인데 얘가 이렇게 생각했대. 어느 날 밤에 뭐라고 생각했냐. 빅뱅설을 신뢰하던 아이였는데 그러면 이 물질은 도대체 어디서 생긴 거냐.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이 물질은 도대체 어디서 생긴 거냐. 막 이 아이가 생각하다가 피곤해진 거라.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기도학교 다녔으니까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이야기는 쉬워지고 나도 편해지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미리 생각하게 하시고 친구들과 졸업여행 갔을 때 이 친구가 그런 부분을 꺼내놓고 우리 교회 렘넌트한테 물어본 거죠. 너는 어떻게 해서 예수를 그렇게 잘 믿냐? 우리 렘넌트가
답변하면 논쟁이 될 것 같아서 쉽게 모태신앙이니까 내가 믿지라고 쉽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날따라 뭐지? 하나님의 시간표인가? 그래서 구원의 길을 한 거예요. 친구들 6명을 두고 그날 그 아이들이 전부 영접하고 그 주간에 동경예수복음교회 일부 예배에 온 거지. 선교사님이 가슴이 충격이 되셔가지고 일부 때 구원의 길을 하셨다네. 근데 더 큰 사건이 일어난 거야. 선교사님이 구원의 길을 하고 이 아이가 듣고 갔는데 주중에 소통이 됐는데 그 선교사님 구원의 길을 들을 때 가슴이 뛰었고 주중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같이 학교 다니던 학교에 입학을 했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입학할 때 플랜카드 말씀이 생각나는 거야. 그 주간에 네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 말씀이 계속 상상하면서 이 친구가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너처럼 일요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 있지는 못하겠지만 오전에 예배 드리고 싶다. 이 친구가 하는 말. 전도가 쉬워요. 11조는 어렵고? 여러분, 그러면서 이 친구가 얘기한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 시간표가 있구나. 하나님이 여시는 문이 있구나. 그게 있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막 20살 된 친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경험한 거지. 오늘부터 여러분 생명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새로운 힘과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근거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게 뭡니까? 죄 사함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 모르는 원죄와 여러분의 조상이 지었던 우상 숭배의 죄와 내 과거와 오늘과 미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속량하셨습니다. 담당하셨어요. 끝났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어디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막 괴롭고 답이 없는데도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나면 이상하게 깨끗하고 차분해지고 조금 참을만 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보기까지 하나님을 알기까지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다른 믿음 아니라 생명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내 마음과 생각을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의 충동지를 이기세요. 사단은 전부 여러분 마음에 욕심을 집어넣는다니까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에 있듯이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고 그 성령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임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은 어떤 존재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에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에도요. 여러분의 갈 길을, 여러분이 무엇을 할지를 인도하십니다. 이 성령이 우리 속에 보이지 않게 함께 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나 다른 정보를 의지할 필요 없습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오늘부터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성령께서요.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임하셨죠. 임하실 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으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의 육신적인 능력 그걸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바람을 잡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불 안에서
타지 않을 불순물은 없어요. 다 깨끗해요. 불은 깨끗함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성령이 임하면 내 생각, 내 입장, 내 계산, 사람의 말,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 모든 실패, 저주, 피해의식 사라지는 거예요. 17절, 18절에 있듯이 뭘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미래를 말씀의 성취로 보게 되어지고요. 4장 31절에 이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재판 앞에서 하나님을 증명하였던 것처럼 세상 현장에서 하나님을 증명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8장 14절 17절에도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마리아 현장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임하십니다. 9장 17절에 바울에게 임하셨어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바울에게. 19장 1절에서 7절에도요. 에베소 지역으로 왔는데 성령 세례를 알지 못했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 받도록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임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성령은 반드시 의지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했던 것처럼 4장 12절에는 이런 말씀 있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 나는 믿음이 작아요. 나는 겨우 주일 오는데요. 주일 오는 것도 힘든데요, 목사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주일 예배만 안 놓치셔도 돼요. 조금 더뎌도 괜찮아요. 조금 못해도 괜찮아요. 답답해 하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계십니다.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바울의 전도운동 또 많은 응답이 오죠. 사도행전 10장 30절 8절에는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그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면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 주변에 뭔가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존재 때문에, 해석이 안 되는 지식 때문에 마음이 눌려있고 고통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실 겁니다. 그들에게 다른 거 얘기하지 마시고 생명의 길 대신 예수로 말미암는 성령의 역사를 증인으로서 소개하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에 있듯이 여러분들은 영구한 소유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약속된 영원한 소유, 영구한 소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의 상급입니다. 세 번째는 영혼 구원입니다.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있듯이 히브리서로 여러분 다시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39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며 가는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하실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현장에서 하실 겁니다. 23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언약을 굳게 잡아야 돼요. 어느 정도로요? 문제 만나기 전에 언약 안에서 만나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의 눈, 언약의 눈을 가지고 한 주를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일주일의 스케줄을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알겠죠? 저는 오늘 사실은 부산으로 내려가서 수요일까지 전도 캠프가 있어요. 참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목요일, 금요일 또 이렇게 또 시찰 또 뭐 이렇게 스케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스케줄을 일로써 보면은 그냥 일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스케줄 속에 세계복음화의 만남과 응답을 준비하셨어요. 내가 거기에 스케줄을 두고 관심이 없으면 그냥 일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한 주가 세계 복음화의 그림 가진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 그러면 여러분 매일매일 닥치는 대로 살아요. 닥치는 대로 사는 게 얼마나 힘 빠지는 삶인 줄 아십니까? 뭔가 자꾸 닥쳐서 해. 오늘 일어나는 것도 이런 눈 떠지니까 해. 전도 스케줄을 만드세요. 여러분 전도 스케줄로 모든 걸 바꾸세요. 그리고 준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붙잡고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영적 상태 바꿨을 뿐인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예솔이가 이번 주에 친구를 영접시켰습니다. 뭐라고 했냐? 너 복음 알아? 친구가 뭐라 할게요? 몰라. 그 예솔이가 뭐라 할게요? 그럼 지옥 가는데? 그 친구가 놀래가지고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하셨어. 학교에서 9살짜리가 복음을 전한 거야. 자기 수준에서. 그러고 나서 궁금한 거라 예솔이가. 그래서 혼자 교실에서 기도하기가 뭐 해가지고 화장실 갔다네.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다나가 영접한 거 맞아요? 그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빠 그 다음날 다나가 이렇게 얘기했어. 제 엄마한테 가서 얘기를 했나 봐. 예솔이가 복음 전하고. 그래가지고 저 다나가 엄마한테 들은 걸 이제 예솔이한테 전달한 거예요. 아빠 다나가 이렇게 얘기했어. 그 예수 안 믿는다고 꼭 지옥 가는 게 아니래. 엄마한테 팀살 받는 거 아이들 수준이잖아요. 그게 아이들 수준이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봤을 때 참 감사한 게 뭔가 아이가 말씀과 이 집중 속에 있는데 전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친구를 보고 친구한테 질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한 주간의 그림을 그리고 관심을 바꾸고 질문이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지 질문 안 하잖아요. 복음 아는지 질문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 질문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애도 합니다. 애니까 하겠죠. 아는 게 많을수록 조심스럽잖아요. 근데 조심스러워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문이 열려요. 문이. 그럼 말해달라는데 말 못해줄 게 뭐가 있습니까? 말할 때는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증인으로 포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렘넌트 또 한 친구는 이제 갑자기 가족 중에 문제가 터진 거라. 그래서 중독 문제가 터진 거야. 막 가슴이 아픈 거라. 그래가지고 놓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눈을 열어주시고 시간표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모르겠다고 안 된다고 귀를 막고 눈을 감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하냐 서로 돌아보아 24절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는 거죠. 또 서로를 신뢰하고 선행을 하는 겁니다. 그걸 격려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패한대요. 왜요? 편리주의로 가니까.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대적하고 이게 말세 지말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었잖아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모이는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끝나고 여전도의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여전도의 분들은 다 모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안 모이고 도망가는 분들은 알아서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대학 청년부 예배에 모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혼 안 한 분들은 다 대학 청년입니다. 50대도 받아들일게요. 토요일 날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메시지를 놓치시면 흐름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정 안 되는 분들은 목사님이 내가 없으면 목사님이 참 근심하겠구나. 목사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야겠다. 청년 메시지 딱 녹취해가지고 목사님 오늘 내가 못 갔지만 메시지 들었습니다 하고 사진 찍어 보내주면 얼마나 이쁩니까? 여러분 그렇게 좀 목사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바라는 거 다른 거 없어요. 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오직 복음, 오직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게 가장 기쁨이에요. 그게 최고 기쁨이에요. 말씀이 없는 것이요.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믿음과 연결이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26절입니다.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러면서 이 뒤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 딱 나오죠. 그게 뭐냐? 마지막 심판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30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여러분을 어렵게 했던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복음 몰라서 속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나를 복음 깨닫게 하시려고 그 사람을 쓰신 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마지막 심판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심판에서 벗어났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을까 봐 그렇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벌 받을까 봐 뭐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끝났습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언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올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식에 시달릴 필요 없다니까요. 그죠? 우리는 내가 하던 걸 못하면 시달리잖아요. 예를 들어 갑자기 아파요. 아프면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분들이 계셔. 저희 어머니가 그러십니다. 저도 옛날에 그 교육을 받다 보니까 제가 자꾸 저를요 죄의식 속에 가두는 거예요. 내가 놓친 거면 하나님 내가 놓쳤습니다. 하나님 다시 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눌려. 이걸 안 하면 저걸 안 하면 하나님 앞에 혼나지 않을까. 그건 구약 시대의 율법 가진 자들이 해야 되는 생각이고 우리는요 그리스도로 끝났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끝나셨다라는 걸 붙잡고 모든 것을 해석하면 됩니다. 문제가 오면 이것도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어. 그러면 왜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라고 하면 되는 건데 우리는 그 생각을 안 하고 문제만 오면 갈등만 오면 위기만 오면 인생에 사람들이 보는 이런 큰 재앙이라고 생각되는 게 오면 자꾸 내가 뭘 잘못해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잘못한 거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아멘. 왜 확신 안 하십니까? 끝났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 인생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셔야 됩니다. 그 뒤에 말씀이 나와 있듯이 39절까지 쭉 보면요. 32절부터 보세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생각하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기억하라, 생각하라. 그 말은 뭡니까? 언약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고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도 주시고 우리를 이끌으신 모든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래요. 왜? 언약의 여정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33절에 비방과 환난으로서 구경거리가 되고 이럴 때 있었잖아요.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이럴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34절에는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아멘. 여러분의 소유를 빼앗기는 걸 기쁘게 당했대요. 소유를 빼앗기고 기쁘게 어떻게 기쁘게 당합니까? 내 소유를. 근데 이게 이제 생각이 바뀌잖아요. 내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일을 보다 보니 이게 문제가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누려지니까
그때부터는 넘어서게 되죠. 그러면서 확인하게 된 건 뭐예요?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영원한 소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싫어하는 거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지난주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확인했죠.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부터 모든 상황에 후진하는 신앙을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희 동생이 예전에요, 큰 사고를 냈어요. 뭐냐? 이 주차장에서 이렇게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래다 놓고 엑셀을 밟아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3층에서 밟아버리니까 이 차가 뒤로 튕겨져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3층 벽을 들이받고 뚫렸네. 자칫했으면 떨어져 죽을 뻔한 거지. 이 말을 왜 할까요, 여러분? 후진하면 사고 납니다. 별거 아니에요. 뭐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웃으라고 한 말인데 안 웃으셔가지고 제가 당황했잖아요. 후진하면 사고 나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네. 믿음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안 믿고 그리스도를 놓치면 우리도 모르게 퇴보하고 후진하고 사고 납니다. 이번 주에 사고 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확인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오늘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언약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언약으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새로운 살 길이 생명의 길 되신 예수,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 그 성령을 통해서 누릴 영원한 소유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붙잡고 모이기에 힘쓰며 마지막 심판을 생각하고 영원한 상급을 기다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